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뒤에서 찬양을 듣는데 아이들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애들 데리고 오셔도 좋습니다. 뭐 떠들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유치부 4년으로 단련된 몸입니다. 네. 애들이 얼마나 떠들더라도 저는 그냥 꿋꿋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데려오셨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애들이 막 갑자기 막 놀라게 하는 거 괜찮습니다.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 그냥 잘 안아주시고 하세요.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맨 뒤에서 막 누워있는 애가 한 명 있어요. 걔가 어느 날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내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리고는 질문이 뭔데 그랬더니 전도사,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근데 언제 끝나요? 그 말만 안 했어도 끝내려 했는데 1시간 더 해야겠네. 괜찮습니다. 아주 단련되고 이골이 났습니다. 이 자리에 아이들 데려오는 거 정말 축복이고요. 자녀들이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인데 이 요한복음은요 아주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트는 이 요한복음서를 특별한 영적인 복음서라고 불렀습니다. 왜 영적인 복음서냐? 나머지 3 복음서는 공간복음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여기서의 출발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시점을 통해서 출발을 합니다. 어떻게 출생하셨는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떻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거기에 대해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요 출발을 거기서부터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영역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때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이사를 기적 이사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행하셨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표적이 뭐냐면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시, 증거를 이야기하는 그 단어입니다. 어떤 표시냐, 어떤 증거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셨다라는 표시. 영적으로 임하셔서 이 땅을 다시 영적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증거.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떤 복음서다? 바로 이 요한복음서입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도 같이 섞여 있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빚으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뭐가 되었냐면 생령이 되었습니다. 이 생령이 뭐냐면 a living spirit이에요.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성령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생육이 아니라 생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면 그 생령의 영역이 굉장히 강하게 발현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담을 통해서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생령이 아니라 생육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만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생기신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영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너는 생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령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로 그렇게 요한복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이 좀 다른 각도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라고 제가 신학교 동기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굉장히 연락을 많이 주더라고요. 축하한다라는 연락도 하고 너무 잘 됐다, 좋은 교회 간다, 막 이런 연락도 줬는데 몇몇 친구들은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왜 걱정하냐? 너 있는 교회가 미아동이라면서. 맞지? 미아동 괜찮아?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거기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동네 아니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미아동이 어떤 걸로 이 대한민국의 유명한 걸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점장이 집이 굉장히 많아서 이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거기서 목회하기가 괜찮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예전부터 참 이 미아동, 미아리 하면 이 점장이들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다라는 그 어떤 오명이 있는 지역으로 참 유명합니다. 이게 집집마다 이 장대라고 해서 거기에 막 이게 깃발이 걸려져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저는 안 가봤는데 들어가면 이럴 것 같아요. 들어가면 앉기도 전에 문제가 있어서 왔어. 문제가 마가 꼈어. 그럼 깜짝 놀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마가 끼니까 왔겠죠.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집에 감나무 있어? 감나무 있다고 하면 그 감나무가 기운을 맡고 있잖아. 그 감나무 때문에 일이 꼬이는 거야. 그럼 없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감나무 때문에 그 복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어려운 거야.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동네 그 사람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도 하면 좀 잘할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이 돌싱 포맨의 이 탤런트 최기화 씨라고 그분이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혹시 범죄도시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마동석이 나오는데, 마동석의 그 선임 형사, 그러니까 굉장히 코믹 캐릭터로 나오던 사람이 최기화 씨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무명으로 지내다가 이 범죄도시를 하면서 굉장히 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TV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무명 생활을 19년 동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년 동안 무명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든 시기들을 많이 보냈는데, 특별히 6년은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사람이 어떤 연극단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었을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수입이 얼마였냐면 6년 토탈 해가지고 총 틀어서 180만 원이 수입이었다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어머님이 어떤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이 잘 될 기미가 없으니까 아들이 막 툴툴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걸 한번 하고 말았어요. 뭐냐면 미아리에 가서 점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점장이가 아들이 늙음하게 잘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아들한테 해줬는데 별 뜻이 없는 줄 알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진짜 그 점장의 말대로 늙음하게 잘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철렁했냐면 그 권사님 어찌할꼬 교회에서 이제 좀 시니어 권사님으로 올라섰을 텐데,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권사님인데 아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엄마가 점집 가가지고 자기 잘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이제 고개를 어떻게 들고 교회를 다닐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이 아들 철딱선이 없지. 그냥 엄마가 기도해줘서 잘 됐다 그러면 좋지. 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단의 공격이 참 영악하고 교묘하다.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그 사단이구나.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는 권사님의 그 작은 틈을 어떻게 캐치해서 그렇게 파고들어서 권사님을 좌로 우로 그렇게 흔들어 놓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누가 권사님을 비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장이를 안 만났다 그것밖에는 그분과 우리의 차이점이 없겠지만 우리도 세상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우리의 영을 흔들어 놓는 건요, 어떤 미아동도 아니고 점장이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건 이 세상이에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약해지면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우리를 흔들어 놔요. 어떤 지역의 특별한 부분이 사람의 영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아동이 영적으로 혼탁해서 사역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미아동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곳은 영적으로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크리스천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흔들려요.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도 보내었고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잿더미 되는 일도 경험했는데 이 나라가 다시 섰지 않습니까? 어떻게 섰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섰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냐 혼탁해지느냐, 거기에 갈림길에는요 우리 부모님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이 제대로 세워지면 그 가정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고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의 목자들이 제대로 서면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투명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최기아 배우가 그 최기아 배우의 어머님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 아이를 위해서 평생 기도를 했습니다. 최기아 그 배우를 위해서. 그리고 늙음하게 그 배우가 잘 됐어요. 그러면 TV에 나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19년 동안 안 됐는데, 제가 6년 동안 18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잘 됐습니다. 어떻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를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지 않았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님과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평생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점장이를 찾아가서 그 아들의 일을 물어본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훨씬 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겠죠. 근데 사단은 그 연약한 틈을 잡아서 흔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용기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던질 수 있는 메시지를 못 던지게 하고요,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참,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영적인 부분을 이 요한복음의 2장에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변화와 어떤 문제의 해결을 풀어가시는지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사건은요,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 인간이라. 물론 지금 와서는 약간 서운함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라는 건 굉장히 축복되고 정말 기쁜 일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은 인간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서구에서는 사람의 이 평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사건을 7개 정도 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 칠성례라고 해서 처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7가지의 어떤 중요한 이슈들을 예전으로 두어서 다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 예식입니다. 또 이 동양에서도 관혼상제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결혼은 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결혼입니다. 요즘 이제 청춘 남녀들이 결혼하는 거 보면 결혼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는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요즘 한 1년 전부터 예식장을 잡는 커플들도 있고요. 최소 6개월 정도 결혼식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때 1달 걸렸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1달요? 목사님 무슨 사고 치셨나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외국에 나가 있었고 아내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1달 딱 들어와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에 대한 약간 그 서운함이 남아 있어요. 오늘 기도로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이 결혼은 굉장히 중요하고 준비를 많이 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결혼식은요, 굉장히 성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준비된 결혼식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결혼식이었는데, 여기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제자들까지도 초청받아서 나아갔던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의 특이한 점은요, 연회장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을 신랑 신부 그 가족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웨딩 플래너죠, 그런 사람을 사가지고 결혼식을 꾸며서 준비했던 그런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경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간의 물질이 들어가고 인간의 지혜가 들어가는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 정말 모든 것이 잘 시뮬레이션 돼서 잘 진행될 것만 같았는데 문제가 탁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동이 나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 포도주는 기본적으로 물과 같은 음료였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오실 때 포도주를 대접하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좀 신뢰가 되는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과 만찬에 가지실 때 포도주를 나누셨고요. 멜기세덱 왕을 이제 아브라함이 대접할 때도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이 전제라고 해서 포도주를 가지고 부어서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전제라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랍비 속담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부를 정도로 연애에서 아주 필수품, 축복의 음료로 생각하는 것이 이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동이 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제가 고3 아이를 둔 구역장님 예화를 들으셨죠. 그 아이에게 그 맹장이 수능 전 일주일 전에 터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성교회가 정말 멋지게 성도님들이 공들여서 기도하면서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이 완성된 다음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자, 이제 신성교회 붕을 향해서 나가자 하는 순간 코로나가 터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인생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툭툭툭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와요. 그런데 오늘 일어난 문제는요, 이 두 사건의 문제와는 좀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두 사건은 천재지변에 좀 가까운 문제예요. 맹장이 터질 줄 어떻게 압니까? 그 코로나가 생길 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영역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동인하는 것, 식수인을 제대로 계산 못하고 사람들의 포도주 소비량을 제대로 계산 못한 건 100% 인재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결혼식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았고 사람도 충분히 오고 포도주도 충분히 준비될 만큼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경험 많은 연회장을 웨딩 플래너로 딱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교만의 집합체에 문제가 딱 하고 터지는 거예요. 절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완벽히 준비했어 하는 상황 속에 문제가 탁 터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뭔가를 의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너무 중요해서 세상의 경험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참 쉽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이 손이 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를 키우는 문제 속에서 좀 그런 면을 겪는 것 같아요. 자녀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내 심장을 빼도 아깝지 않게 느껴지다 보니까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참 약해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그 지역이 대치동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치동은요,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떤 거? 자녀 성공.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그 가운데 몰려들어요. 그러다가 딱 이제 수능이 끝나면 다 우르르 빠져나갑니다. 그 안에 들어왔다 빠지고 들어왔다 빠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들어왔는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아이들, 특히 고등학생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거기서 고등부를 했었는데 거기서 고등부에 나오는 애들은요, 대부분 기독교 대안학교 다니는 애들,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 그리고 예술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10년 동안 공부하고 뭔가 좋은 대학을 뭐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좋은 대학은 설령 갔다 할지라도 얻는 건요, 무신론자가 되는 그런 자녀밖에 얻을 수 없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나마 자녀가 그래도 좋은 대학을 가면 다행인데 좋은 대학 못 가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대치동에는요, 뭐 학원도 유명하고 일타 강사도 유명한데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 정신과가 그렇게 많아요. 애들 중에 스트레스성 탈모, 우울증, 조울증, 심지어 자살 시도하는 애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애들이 뭐 아토피가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가지고 막 몸을 긁어대는 애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지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대치동에서 어머니 기도회를 하는데 어머니들이 200명씩 모여요. 왜? 처음에는 아이들이 좋은 학원, 좋은 학업 분위기, 그런 학군에서 있으면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아닌 거예요. 애들이 망가지고 애들이 주님을 떠나고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삶이 피폐해지니까 엄마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거기 와가지고 막 울부짖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건요, 우리가 손에서 잘 안 나지는 것 같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요, 손에서 잘 안 나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딱 이런 모습이 터진 겁니다. 모두가 당황합니다. 어찌해야 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돼? 그런데 딱 두 사람이 당황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사람인데 누구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당황하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황하지 않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어떻게 당황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시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이 다 멀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한마디를 건넵니다.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라. 처음에 예수님 한사코 거절하십니다. 어머니, 제가 아직 때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절하셔도 아니야, 그분한테 나가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 라고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결혼식장의 문제는 예수님의 손으로 넘어오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결혼식장의 문제는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포도주를 채워놔야 돼요. 부족한 포도주를 어떻게 해서든 채워넣는 것이 문제의 해결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이상하게 풀어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인데, 이 사람들이 중동에서 사막이지 않습니까? 먼지가 많은 밖에서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손이나 발을 닦기 위해서 쓰는 물 항아리예요. 이게 7개 정도 있는 걸 보니까 이 결혼식장 안에 그 결혼식을 치르는 이 집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을 들고 옮기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저였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당장 지금 마을에 가서 있는 포도주를 모두 긁고 오거라. 그게 안 되면 지금 사람들이 좀 취한 상태니까 지금 당장 포도라도 좀 따서 틀에 밟아 넣어가지고 포도 주스라도 좀 만들어 봐라. 그러면 맛을 느끼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끼겠지만 포도주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하인들이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인들 입장에서 두렵습니다. 이걸 가져갔다가 연회장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거 가져가면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냐 하면서 불호령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간곡한 부탁을 가지고 그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그 물을 떠서 딱 입에 대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왜?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최상급 포도주. 참, 처음에 그 문제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였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주변에 있는 흔해 빠진 포도주를 가져오거나 포도주 틀에 포도를 급하게 찧어서 포도주스를 만들어내는 해결법이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그렇게 바라던 포도주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는 연회장이 마셨을 때 보통 사람은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다음에 나쁜 것을 내거늘, 이 결혼식장에 준비한 포도주는 뒤에 나온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좋은 포도주가 나온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딸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이게 필요합니다. 나의 지금 상황 속에 이게 필요합니다. 거기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라봐야 될 곳은 그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거 이루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더니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끌어가시는데 계속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라. 따라가면 그 끝에서 네가 맛보게 될 것은 네가 처음 찾았던 그 포도주 중에서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 포도주가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 우리 또 청소년 자녀들을 둔 분들은 청소년 자녀들을 둔 분들만의 기도 제목, 또 장성한 자녀들을 둔 분들은 그 분들만의 기도 제목,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이루기 위해서 여러 고민과 생각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고민한다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절대 없습니다.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마음속엔 불안만 커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고민하잖아요. 그 고민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갑니다. 제가 한 번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배가 너무 안 좋아서 한 일주일 정도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아, 배가 좀 안 좋아서 왔습니다. 얼마나 안 좋으셨는데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됐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일주일? 안 좋은데 미아동 출신인가 봐요. 안 좋은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안 좋습니까? 했더니 배가 일주일 동안 아프면 안 좋은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안 좋다는 말이 혹시 암인가요? 했더니 그건 모르죠 그러시더라고요. 한 주 더 기다려보고 아프면 정밀검사 받아봅시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으로 왔는데 제 마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인터넷에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배가 아팠을 때 안 좋은 병 치니까 위암 대장암이 나오더라고요. 위암 대장암, 제 나이 쳤습니다. 자, 치니까 위암과 대장암은 초기에는 별로 이렇게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플 정도가 되면 한 3기에서 말기 정도 되네요. 제 나이가 얼마니까 말기 3개월 남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십니까? 고민은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뼈를 마르게 해요. 계속 고민 속에 빨려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방법에 손만 대고 결국에는 일 다 한 다음에 욕만 먹는 그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마리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라.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깃드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저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뭐 필요하다 할 때 다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해주는 거 너무 좋은데 다 해주는 것보다 아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조금 스페이스를 두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줄지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야 나중에 인생에서 자신의 진짜 고민이 왔을 때 그렇게 체득된 그 믿음의 습관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요 기도회에 애들을 데리고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결론이 딱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같이 나와서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포도주가 필요하다고 포도주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포도주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